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현명한 것이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명한 이가 아니라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현명한 이다. 말에는 품격이 있다. 한마디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말을 두고 그 사람의 사상에 입히는 옷이라고 한다. 대개 천박하고 품위가 없는 사람들은 쓸모가 없는 잔소리만 늘어놓을 때가 많다. 사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된다. 우리의 삶에서 최상의 가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이다. 진실이란 대나무처럼 곧으며 갈대처럼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그런 진실의 본체를 떠난 말은 흔히 잔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헛소리를 하며 또 들으며 살아왔는가. 말은 인간관계를 맺어주는데 필요하기다. 칭찬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며 나쁜 말 한마디가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말을 그대들은 어찌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거짓과 헛소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나 스스로도 그 소리에 휘둘리며 스스로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결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말,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만을 선택한다. 우리는 자칫 말 때문에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자신 스스로 피해를 입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스스로 말을 삼갈 줄을 안다.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위트나 유머 혹은 시적인 말, 직선적인 말, 우회적인 말 등이 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위트나 유머는 꼭 필요한 말이다. 그러나 이 말들은 빡빡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벼운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말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을 정화시키고 진실하게 만드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상대방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어떤 아픔을 당했거나 혹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말의 선택에 있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말의 선택은 상대방에게 큰 실망을 던져주거나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말의 선택은 깊은 생각을 전제로 해야 한다. 옛날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다. 이 두 친구는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한 친구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 지방 수령이 되었으나 한 친구는 과거에서 낙방을 하였다. 과거에 낙방한 친구는 상심이 큰 나머지 공부를 놓아버리고 거의 매일 빈둥빈둥 놀았다. 당연히 집안은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매우 곤궁해졌다. 그는 과거에 급제의 수령으로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 친구는 전혀 그를 반가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당신을 잘 모른다. 라고 이런지하에 문전박대를 하였다. 그는 우정을 배신한 친구에 대한 원한으로 며칠 밤을 고민했다. 좋다. 내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필히 과거에 급제하리라.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여 다음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를 하였다. 그는 임금이 내려준 마차를 타고 금이 환영을 하였는데 그의 집에는 마침 수령으로 있는 친구가 와 있었다. 그대에게 베풀지 못한 것은 미안하네. 내가 만약 그때 그대를 도왔다면 오늘날의 영광은 없을 것이네. 그는 그제야 친구의 진심을 알았던 것이다. 자신이 과거 공부를 하는 동안 모든 생계를 도와주었던 친구도 바로 그 친구였던 것이다. 이렇듯이 우리는 말의 선택을 두고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어진이의 가르침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마음이 어진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 속에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고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다. 그대는 단 한마디의 말을 할 때도 거듭 신중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이다.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먹고 살며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되새겨보면 보다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바로 현재이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망각인 것이며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분명한 명제 앞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있는 시간, 현재 이 자리인 것이다. 과거가 불우했던지 아니면 화려했던지 간에 지금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이야기다. 사람은 한두 번의 실수를 저지른 과거를 잊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등 화려했던 지난날에 대한 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상 오늘의 내겐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지난 과거에 대한 회상은 사람을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차라리 과거를 후회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 현재의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자신에게도 미래의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오늘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명제인 것이다. 이 분명한 이치를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 오늘을 제쳐두고 어찌 미래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 사람의 생은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고 1년 후를 모른다. 이렇듯이 현재의 삶이 바탕이 되지 않고 어찌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는가? 일찍이 부처님은 흘러가 버린 것은 쫓지 말며 오지도 않은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미래는 오지도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후회 없이 살아온 과거란 매일 찾아오는 현재를 통해 구현된다. 또한 눈부신 미래에 대한 답도 바로 충실한 현재의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사바티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부처님, 이 나라 최고의 갑부였던 한 부자가 죽어서 그의 재산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가족들을 찾았으나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던가? 실로 10,000금이 넘습니다. 그는 평생 쌀아기밥과 시래기죽을 먹으며 그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산을 모으기만 했을 뿐 도무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쓸 줄을 몰랐습니다. 사바티 왕의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왕이여, 그는 결코 훌륭한 재산가가 아니요. 그는 자기의 재물을 널리 써서 큰 이익을 얻을 줄 모르는 바보에 지나지 않소. 이것은 마치 넓은 들판에 물을 가두었으나 그 물을 마시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아 물이 말라버린 것과 같소. 그는 엄청난 재산이 있으면서도 복을 짓지도 못하였으니 그의 인생은 헛된 것이요. 재산이란 쓰려고 모으는 것인데 그는 오직 모으는 데만 집착을 했으니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없는 것이요. 이 부자는 미래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현재의 나를 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집착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오늘의 내 삶을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중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이다. 내가 만일 그러다 하면 저도 또한 너를 그러다 할 것이니 중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취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길이 있다고 하셨다. 그 중에 하나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쾌락에 빠지는 일이며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고통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될 길이라고 단언을 하셨다. 인간이 쾌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백해무익한 것이며 스스로 고행에 빠져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인간이 쾌락과 고행의 그 두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육체적인 문제보다 정신에 있다.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마음의 분별심을 잃어버린 까닭이요. 사람이 스스로 고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자제력이 부족한 까닭이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맨 나중에 취하는 행동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빌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쾌락에 빠져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며 무지에 빠져 스스로 고통 속으로 걸어들어가 자신을 학대하다가 자살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나는 쾌락도 고행도 무익하고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버렸다. 이 두 극단을 버림으로써 중도를 깨닫게 되었고, 중도를 깨달음으로써 인간 세상의 일들을 바르게 통찰하고 바르게 인식하는 눈을 뜨게 되었다. 사실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은 모두 중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나와 타인의 관계 사이에 있다. 이 거미줄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미움, 배신, 질투, 다툼을 경험하게 된다. 때로는 알게 모르게 남의 관계 속에 기어들어 피해를 입기도 하며 오해를 쌓기도 한다.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중도와 긍정이다. 아무리 남이 나에게 나쁜 행각을 했다 하더라도 사랑과 따뜻함으로 그를 대한다면 그 역시 나를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칼은 칼로, 욕은 욕으로 돌아오기 마련인 것이 세상사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항상 남을 용서하고 배려를 한다면 세상은 더 없는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 분명하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부처를 둘이 아닌 하나로 보고 있다. 세상사의 모든 이치가 그런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이문이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이다. 선악도 둘이 아닌 하나이며 이것은 우리의 인연에 따라 선도 되고 악도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세상에는 선도 없으며 악도 없다.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선도 있으며 악도 있다. 그러한 선과 악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인연을 엮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사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항상 극단의 편에서 비껴나 중도의 마음을 가지는 일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 항상 남을 꾸짖지만 말고 칭찬을 하라. 고통이 있음으로 해서 즐거움이 있으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음을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모든 죄악은 마음의 집착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 집착도 빨리 끊을 수 있다. 비록 적게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비록 적게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티끌 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이 말들을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말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소위 대박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서 자리 잡고부터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여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방만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사실 이 같은 생각은 오늘날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기는 병폐이다. 주식, 로또, 복권, 카지노,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경정, 아파트 투기, 땅 투기 등이 일으키는 사회적 병폐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적지 않은 자괴감을 던져준다.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하여 재산을 모으기보다는 오직 대박만을 쫓는 현대인의 심리적 구조는 비단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모를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의 출발은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 사회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큰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작은 것마저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작은 냇물이 큰 강을 이루듯이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쉽게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공자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피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든 적이 있다. 높이 100척이 되는 북을 쌓기 위해 99척까지 쌓아 올린 사람이 있었다. 마지막 한 척만 더 쌓으면 그 북은 완성된다.
한 삼태기에 흙만 더 올리면 한 척을 높일 수 있으나 한 삼태기쯤이야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둑은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사실 1이 아니라 0이다. 1은 있는 것이며 0은 없는 것이다. 0이란 1을 가지기 위해 존재한다. 0과 1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것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1은 1천만, 1억의 출발점인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후에 1천, 1억을 만들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은 소중하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부처님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하루는 부처님이 헌 누더기 옷을 입고 다미사 왕을 찾아갔다. 왕은 부처님에게 7개의 보물을 모두 주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내가 얻은 것은 그냥 재물에 지나지 않다. 생각해보니 세상 모든 것은 덧없어 오래가기 어렵다.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내게 이익될 것은 하나도 없다. 탐욕이란 고통만 가져오니 차라리 무의무의의 도를 구함만 못하다. 그래서 이 보물은 받지 않겠다. 왕은 그제야 부처님의 큰 뜻을 알아차리고 가르침에 따랐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무의의 도란 바로 없음으로 얻는 마음의 안식이다. 있고 없음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는 마음이 정말 귀중한 것이다. 그대 오늘도 열심히 일하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고 남에게 이기면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난다. 사람은 종교에 관계없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이다. 굳이 이것을 종교적 관점에서 풀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즉,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말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말과 행동들은 인이요. 이것들은 나중에 어떤 연인을 만나 그에 상응하는 과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연과 이다. 불설 3세 인과경에서는 만일 전생 일을 묻는다면 금생에 받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요. 만일 미래의 일을 묻는다면 금생에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한다. 즉, 인간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윤회의 틀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관점이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살아생전 살인을 저지른 어떤 젊은이가 또 다른 남에게 죽임을 당해 염라대왕 앞에 풀려갔다. 그는 젊은 날에 죽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염라대왕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였다. 대왕님, 이렇게 일찍 생을 뜨게 하시려면 미리 예고장이라도 보내주셔야지. 갑자기 저를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염라대왕이 청년에게 대답을 하였다. 내가 사는 마을에는 병들어 죽은 사람, 권세를 부리다 잃은 사람,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진 사람, 남을 죽이려다가 죽은 가난해진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이것이 모두 나의 경고장이었다. 그래, 너는 그들을 보고서도 어찌하여 남을 해쳤느냐? 청년은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염라대왕이 내린 벌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우스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 옛날 인도에는 16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할거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했다. 하루는 그 중에서 제일 큰 강대국인 마가다국이 제일 작은 코샬라국에 쳐들어갔다가 그 나라의 왕이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돌아간 적이 있다. 이를 들은 부처님은 인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사람은 남의 것을 약탈한다. 그러나 약탈당한 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약탈을 꾸민다. 어리석은 자는 악의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을 동안은 기뻐하며 당연하게 여기지만 악의 열매가 익으면 고통을 받는다.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고 남에게 이기면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난다. 남을 비방하는 자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만나고 남을 괴롭히는 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만난다. 이렇게 업은 수레바퀴같이 돌고 도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다만 칼만 들지 않았을 뿐 도처에 항상 자신을 노리고 있는 적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오직 스스로 자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남을 포용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남을 사랑한다면 어찌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남을 미워한다면 어찌 남이 나를 미워하지 않겠는가. 사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인과 연은 자신이 만들며 그 과학도 자신이 만든다. 그러니 남을 항상 사랑하라. 인연에 대하여 사람은 나면서부터 제짝이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인연이란 짝을 만나면 서로 끌려 호락하는 것이니 묻 짐승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옛날 한 부인이 딸을 낳았는데 예쁘기 그지없었다. 그 소문을 들은 그 나라의 국왕은 그 아이가 장차 자라 홍기가 차면 자기 아내로 삼으려 하였지만 도인들은 이 아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예언을 들은 국왕은 그 아이를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해 높은 설산 중턱에 살고 있는 백조를 불러 그곳에서 키우도록 하였다. 백조는 국왕의 명령을 받고 아이를 자신의 둥지로 데려가 홍기가 찰 동안 궁중에서 밥을 날라다 먹였다. 아이는 어느새 성숙한 여인으로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을에 홍수가 나서 한 사내가 통나무를 안고 물길에 떠밀려오다가 천신만고 끝에 백조의 둥지 위에 오르게 되었다. 사내는 그 둥지 위에 웅크리고 있는 천하절색의 미인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 그녀 역시 사내를 연모하여 백조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주었다. 백조가 둥지를 벗어났을 때 그들은 서로 만나 애정을 키워나갔다. 날마다 여자를 살피던 백조는 어느 날 그 여자의 몸에서 사내의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상하게 여긴 백조는 둥지의 주위를 샅샅이 뒤져 한 사내를 발견하였고 당장 궁으로 날아가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 여자는 사내의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인연이란 말은 좋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인연은 좋고 나쁨과 관계가 없다. 좋은 만남도 인연이며 나쁜 만남도 인연이다. 인연이란 말은 원래 불가에서 유래된 말이다. 인은 원인을 말하며 연은 원인에 따라 가는 것이다. 즉 인이 씨앗이라면 연은 밭이다. 그러므로 인만 있어서는 결과가 있을 수 없으며 연만 있어서도 그 결실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연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 세상 아무리 사소한 사물일지라도 인연으로 일어나 인연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다. 용수보살의 중론에 나오는 말이다. 즉 인과 연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며 악이 연을 만나면 악과 악을 얻을 것이며 선이 연을 만나면 선과 악을 이루게 된다. 부부의 연도 이와 같다.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난 것이고 그 만남이 좋은 결실이 되든지 때론 악연이 되든지 하는 것은 그 후에 인연과에 의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왕이 권력과 권세로 자기와 인연이 없는 사람을 아무리 탐한다 해도 그 인연은 맺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스치는 것은 그냥 무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텔레파시와도 같은 것이다. 부부의 인연도 이와 같다. 아내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5가지의 힘이 있다. 아내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5가지의 힘이 있다. 아내에게는 5가지의 힘이 있다. 첫째, 색의 힘이며, 둘째, 자기 주위의 가족과 친척의 힘이며, 셋째는 농사를 지어 살림을 하는 힘이며,
넷째는 아이를 통해 얻는 힘이며 다섯째는 자기 스스로 정조를 지키는 힘이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와는 달리 오직 한 가지 힘만 있으면 그 여자를 눌러버릴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부귀의 힘이다. 남편이 부와 명예가 있으면 여자가 가진 어떠한 세계의 힘으로도 당하지 못하고 가족과 친척, 농사와 아이와 스스로 정조를 지키는 힘으로도 당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 한 가지 힘으로 저러한 힘들을 능히 이기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남녀가 함께 화합하여 이루는 힘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조화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원천은 바로 이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지배할 수 있는 부귀와 권력이 있어야 하며 아내는 스스로 정조를 지키며 아이를 가르치고 집안을 잘 돌보는 현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정조를 지키는 힘이다. 남자가 부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남보다 언제나 열심히 일해야 하며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즉, 아내와 가족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많이 퇴색되었다. 이미 무분별한 성의 가치관으로 인해 남편은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간통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겉과 속이 다른 부부가 많다. 부부라는 것이 둘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환경적인 요인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육체가 한 곳에 함께 있어 몸을 섞고 산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부부의 인연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육체적인 사랑에 불과할 뿐 영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부란 하나의 가르침에 의해 같은 마음을 길러내야만 한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부부의 화합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다 이 같은 이유에 있다. 이렇듯 부부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금슬이 매우 좋은 노부부가 어느 날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부처님,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다가 이렇게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하건대 저희 부부는 단 한 번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현생에서 함께 지내왔던 것처럼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하였다.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두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가르침을 받들고 똑같이 마음을 기르며 똑같이 보시를 하고 똑같이 지혜를 기른다면 다음 생에도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서로 사귀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이다.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옛날 소티세나 왕자에겐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왕자비가 있었다. 게다가 왕자비는 진심으로 왕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자의 손등에 작은 종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종기와 고름으로 뒤덮였다. 숱한 궁녀와 신하들은 흉측한 왕자를 피하였고 왕자는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들어 버렸다. 왕자는 자신이 놀림감이 되는 것 같아 아내와 함께 숲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자연 속에서 아내는 극진하게 남편을 보살폈다. 열매를 따와서 식사 준비를 하였고 맑은 물을 길어와서 고름으로 가득 찬 남편의 몸을 씻어 주었다. 아내는 남편의 극진한 병간호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남편의 아픈 병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아내는 맑은 샘에서 머리를 감으려고 검은 머리를 풀어헤쳤다. 바로 그때 숲에 살고 있던 귀신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반하여 겁탈하려 하였다. 자신이 변을 당하면 남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할까만을 걱정한 아내는 필사적으로 반항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다 귀신에게 붙잡힌 순간 아내는
이렇게 소리 질렀다. 내 아무리 귀신이라지만 이렇게 무도한 짓을 범해도 좋단 말이냐. 정의를 지키고 있는 하늘의 신들은 모두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아내의 목소리는 제석천의 궁전을 두드렸고 제석천의 도움으로 아내는 귀신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온 아내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깊은 의심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아내는 마침내 물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노래하였다. 진실이야말로 그대를 지켜주리니 진실이여 내게 가피를 내리소서. 나는 남편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았네.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내겐 없나니 오. 이 말이 진실하다면 내 남편의 병은 치유되리라. 그녀가 남편의 머리에 물을 붓자 기적처럼 온몸에 났던 종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허물이 벗겨진 피부도 예전의 몸으로 되돌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에 대해 불만이 가득 찬 남편은 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자 아름다운 궁녀들과 어울릴 뿐 아내의 처소에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아내는 차츰 야위어갔고 아름답던 피부도 거칠어져 빛을 잃어갔다. 이런 일들을 지켜본 부왕은 왕자에게 일러주었다. 다른 여인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한결같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었지만 왕자비는 오직 너와 함께 지내면서 사랑으로 마음을 주고받았다. 여인의 응석을 받아주는 남자는 많지만 남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여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왕자여, 그런 여인을 배신해선 안 되느니라. 부왕의 가르침으로 아내를 찾아간 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왕자비는 그런 남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왕자비는 바로 승만 부인의 전생이다. 이것은 본생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진실로 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을 사악하게 만드는 것은 진실을 잊어버리는 그 마음 때문이다. 부부 사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부부 사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그 기초 위에서 자식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어서 형제, 상하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그 기초가 올바르다면 나머지 인간관계는 잘못될 것이 없다. 어느 넓은 들판에 500마리의 사슴을 거느리고 있는 왕사슴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꾼 한 사람이 사슴을 잡으려고 들판에 덫을 만들어 놓고는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줄도 모르던 왕사슴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다가 그만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사슴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 달아났다. 하지만 왕의 아내인 암사슴만은 남편이 걸린 그물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왕사슴은 그물을 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그물은 사슴의 몸을 더욱 파고들었다. 아내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서 그물을 끊고 도망치라며 애원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사냥꾼은 그렇게 발버둥치는 사슴을 잡으려고 다가갔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사냥꾼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냥꾼이시여, 그 활과 화살을 버리십시오. 칼을 들어 나를 죽이고 그런 뒤에 왕사슴에게 달려드시오. 사냥꾼은 이 두 사슴이 부부 사이임을 알았다.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제 목숨을 버리려는데 감동하여 사슴을 풀어주었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왕사슴도 죽이지 않겠다. 부부가 다시 사랑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암사슴은 기쁨에 겨워 이렇게 말하였다. 남편과 나란히 다시 삶을 얻어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갑니다. 자비로운 그대 집안에도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암사슴이 지금의 안한존자여, 왕사슴이 지금의 부처님이시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에 대하여 전해오는 이야기를 정리한 본생담에 실려 있다. 본생담이 많이 읽히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인격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부터 닦은 수행만으로
무한한 진리를 터득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것은 먼 과거세부터 수많은 생애를 거쳐오면서 쌓아온 무수한 성근과 공덕의 힘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본생담의 이야기는 주로 고대 인도의 민중 속에서 생겨난 교훈 이야기인데, 이것이 불교에 접목되어 부처님의 전생으로 바뀌어져 불교도 사이에서 널리 구존된 것이다. 본생경은 대개 붓다가 사슴이나 원숭이, 코끼리, 토끼로 화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처님은 부부란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것이며,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부부관계를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식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인연으로 만든 하나의 천륜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식조차 버리고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너무도 많다. 붓다의 전생 이야기는 부부란 이전의 생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식과 부모조차도 그러하다. 우리는 한 번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부의 사랑이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버릴 수 없는 그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천륜이라고 한다. 가정 내 길상에 대하여 집에서는 부모를 효로 섬기고 가정을 다스려 처자를 보살피며 부질없는 짓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깊은 산속에 코끼리 떼가 살고 있었다. 그중 어미 코끼리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 코끼리는 생김새가 단정하여 보는 이는 누구나 좋아하였다. 그 새끼 코끼리는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서 위대한 코끼리 왕이 되었다. 그는 왕답게 행동하였는데 특히 부모에게 극진하게 효도하였으며, 공양을 올릴 때에는 온갖 먹을 것과 과일, 풀뿌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먼저 받들어 올려서 배부르게 드시게 한 뒤에야 자기가 먹었다. 어느 날 이 코끼리 왕이 사람의 왕인 범덕왕에게 붙잡혔다.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친히 코끼리를 사육하였다. 그러나 왕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 왕은 오히려 야의어 갔으며 언제나 크게 신음하고 울부짖었으며 잠시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구슬피 울어댔다. 점점 초췌해지는 코끼리 왕을 보다 못한 범덕왕이 하루는 그 앞에 가서 합장하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온갖 좋은 모기를 너에게 주고 있는데 너는 살이 찌지 않고 기력이 줄어들고 몸이 수척해 가기만 하는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보살피건만 너는 무슨 일로 그러는 것이냐. 그러자 코끼리 왕이 말하였다. 대왕은 굽어 살피소서. 저 숲속에는 나의 부모가 계시는데 나이가 많고 쇠약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왕에게 잡히기 이전에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음식을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드린 뒤에야 먹었으며 물과 음료도 역시 부모님이 먼저 마신 뒤에 제가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도 모자라는 것 없이 왕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으나 저의 부모는 저 숲속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을 뵙지 못하니 그 때문에 근심에 쌓여 즐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범덕왕은 크게 감동하여 코끼리 왕을 풀어주며 말하였다. 참으로 신기하고 불가사의하구나. 사람 가운데도 이런 일을 만나기 어려운데 하물며 코끼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제 풀어줄 터이니 부모에게 가서 공양 올리고 마음껏 즐겁게 살아라. 범덕왕에게 풀려난 코끼리 왕은 천천히 숲을 향해 나아갔다. 한편 그즈음 어미 코끼리는 자식이 보이지 않자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구슬프게 울부짖다가 결국 두 눈을 잃고 말았다. 앞을 보지 못하자 사방을 헤매면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어미 코끼리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있게 되었다. 코끼리 왕이 다시 그 숲에 돌아왔는데 어미가 보이지 않자 코끼리 왕은 소리내어 크게 울부짖었고, 그때 어미 코끼리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자기 자식의 소리인 줄 알고서 또한 소리내어 구슬피 울부짖었다. 코끼리 왕은 그 소리를 듣고 마침내 어미 코끼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코끼리 왕은 어미 코끼리가 물가 가까운 곳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자 기쁨이 온몸 가득 차올라 어머니 곁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물을 뿌리며 목욕을 시켜드렸다. 어미 코끼리는 아들이 물을 가져와 몸을 씻기자 순간 시력을 되찾았는데 예전보다 눈이 더 밝아졌다. 어미 코끼리는 아들을 보자 물었다. 너는 어디 갔다가 오늘에야 돌아왔느냐? 나는 오랫동안 너를 보지 못하였구나. 그러자 코끼리 왕은 어미 코끼리에게 범도광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서 왕궁으로 끌려갔던 일과 왕의 공양을 받은 일, 그리고 다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게 된 사연 등 모든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어미 코끼리는 아들의 말을 듣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외쳤다. 아들아, 내 오늘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기쁨과 즐거움이 이토록 크니 부디 범도광도 그 부모 처자와 남녀 권속들과 친척과 대신과 백관, 옆에서 보좌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며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것과 같이 그들도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불본행직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부처님은 효에 대해 많은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또한 자식이 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설법하셨다.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가 병들면 자식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거를 빨리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옥은 경쾌하고 편안하게 조화되며 양질의 음식으로 체력이 견고해져서 온갖 고통을 떠난 가운데 장수를 누리도록 해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몸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부모의 생육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부모의 은혜가 무거운 까닭이다.